할렐루야. 아주 5월의 밝은 날, 아주 참 좋은 날, 여러분들이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좀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럼 더 재밌는 걸로 할까요? 주의 은총이 넘치시길 빕니다. 요건 조금 난데요. 예. 우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나눠서 드리는데,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일 되면 우리 이제 성령과 부활로 주일이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색깔이 붉은색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은 우리 축도의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너희 안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부리져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생활은 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삽니다.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기도의 문이 있죠. 우리 닮은 기도의 문이 어디 있느냐? 이건 신약의 바울 사도의 축복문이고요. 우리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첫째, 여호와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을 비는 행위는 축복이에요. 이건 이제 제사장이나 이렇게 목사나 이렇게 합니다. 첫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광야 생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는 이제 얼굴을 돌렸다. 그런 건 뭡니까? 이건 배신의 정치에서 나는 거죠. 얼굴은 얼굴을 마주 볼 것이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 볼 거다 하는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얼굴에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뵙든지 어른을 뵈면 얼굴이 밝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 가정 복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우리의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의 당신 얼굴을 들어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공중예배 때마다 축복을 하고 가는데, 이 축복의 찬송을 끝까지 듣고 가사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우리 송경을 2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론의 축복을 하듯 이제 찬양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노를 지키시고. 아멘. 아멘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냥 아멘이니까 아멘 하는구나. 그렇게 복을 빌고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이 찬양대가요, 가시는 분들 나가실 때까지 아멘, 아멘. 주가 어떻게 지켜주시기를,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정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물 갖고 돌아가는 분들을 아멘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그 아멘을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축복을. 이 귀한 찬양을 받고 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분들입니까? 누가 세상 나가는데 아이들도 왔다 가면 잘 가라, 복을 준 뭐 축복을 해주면 그냥 보내지, 복 이렇게 빌어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에는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비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어디에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분들은 일생을 찬양대하면서 주일마다 사람들을 복을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옷은 아무나 이렇게 입혀놓는 옷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뭐 아이들 오면 반갑고 가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에게 전화 걸 수 없는 분들은 참 그렇죠. 전화도 걸 수 없고 뵐 수도 없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요. 그냥 전화 걸어서 왜 전화 걸었니?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만 가져도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불러서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한 생활, 세상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물쭈물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더 우물쭈물하고 이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속삭이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부끄러운 얘기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지 않나, 부끄러운 아주 입에 담을 그 일이 있지 않나, 이런 게 교회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가 3편의 편지로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2권으로 남아서 전서와 후서, 첫 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2번째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 맨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복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학 공부 중에 삼위일체론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렇게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정말 신비의 신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어렵다고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대학자가 그건 정말 어려워서 모르겠다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1, 2, 3 더하기의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의 한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인데 세 분의 역할을 하고 세 분의 역할이 한 분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신령한 뜻을 따라 살도록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메드리 삼위일체 뭐 문법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작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셋은 한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부부학에서 1번이잖아요. 부부가 1과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씩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반씩을 내놓지 않으면 1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가 나누고 포기한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을 포기하시고 내놓으시고 그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내놓고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와서 대신 짐을 지고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셨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첫 번 단어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거 대답 묻지 않으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성도님들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만큼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버이 주를 되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입양을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세계 다 각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부모 생모를 찾아서 오는 사는 그런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특히하다요. 그렇게 집에서 잘 컸는데도 누굴 찾아요? 생모를 찾는 것은 이 DNA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고 해서 꼭 고향에 찾아와서 어디 계신가.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근거가 어디인지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본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요즘 금요일마다 기도학교를 합니다. 기도학교에 이제 그 편지도 있고 뭐 권변의 말도 있고 그런데 로렌스라고 하는 16세기의 수도원의 칼벨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수도원에서 밥 짓는 빵 굽고 수프 끓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도사들의 옷이 떨어지면 꼬매주기도 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구두를 수선해주는 부츠를 하나 수선해주는 일이 아주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 남들은 다른 일들을 맡아서 찬양도 하고 뭐하는데 이 사람은 늘 그런 걸 하는데 제일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로렌스였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늘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고 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첫 번 권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제 믿음부터 시작해서 소망으로 해서 사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자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습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계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왜 원리사랑이나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뵙겠습니다만 어버이날,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삶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간곡히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각각 부모를 섬기는데 핑계를 댑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된 거야. 그러면 부모가 어려워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외면한다는 거죠. 요즘 뭐 매스컴에 보면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모 뭐 이거 그런 얘기는 뭐 도표로는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한결같이 뭐예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신명기에 내려가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형죄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이 조선시대에는 되게 뭐 양반 가객이나 좀 생활이 되면 서당에 가서부터 이제 천자문부터 배우고 동몽선습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뭐 소학도 배우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깨어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천자문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권효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효가 뭐 이렇게 효도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노래죠. 이게 그 규장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음보 1구 108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생모욕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 낳고 어머니가 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내들은 살림 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을 장난치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를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는도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번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을 데리고서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할까? 예문가 저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네에게 효를 받네. 뭐 언제 때 얘기인지 그냥 구전에 내려오는데 거기 중간에 뭐 가축병원 간다는 얘기 뭐 조선시대 했겠습니까? 그냥 내려오면서 변하고 고쳐서 내려온 권효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효를 권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좀 더 요약해 보면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이고 너는 그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가 부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맺은 그 사람이 자기처럼 소중하게 대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귐이 있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고 이런 사귐이 있는 가정이 참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고 사귐이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 수원 종로교회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님과 가정과 삶 속에 영생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